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했고, 또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도 있고, 또한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알아가야 하고, 또한 바른 자세의 기도를 알 때에만 우리들이 기도의 생활과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또한 회복해 갈 수 있음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면 이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행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행하는 거. 그렇죠.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얼마 동안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3일씩 이렇게는 금식을 해봤지만 열흘 20일씩은 해본 적은 없어요. 또 그걸 할 자신도 없어요. 내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랑 같이 다니신 동기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 고개를 끄덕거릴 문제가 아니에요. 40일 금식하고 사망했어요. 저는 그 금식을 반대하고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했잖아.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건강을 달라고 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건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쁜 건강, 안 좋은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금식을 하고 먹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도리어 더 악화가 돼서 생명을 단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건강함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또한 이 밥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또한 건강해야만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일을 해야만 어떻습니까? 수입을 벌 수가 있고, 또 수입이 있어야만 또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쉬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하루에 여러분 다음 10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한 달에 10분은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하시는 분이 한 달에 10분 정도는 충분히 기도하겠죠. 그것도 안 하면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성도인데 뭘 기도했든지 그래도 기도는 하게 될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만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바르게 성찰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위대한 선사들, 승려들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위대한 기독교 카톨릭의 성자들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기도에 등한히 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수도원이 까르투시오 수도인데 그 카톨릭의 그 수도의 수도승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거의 노동과 그 다음에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묵상 이런 것으로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요. 평생을 그렇게 살고자 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범접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분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거 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런 있거든요. 나를 귀찮게 하는 과부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간단 말이죠.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번거로움을 받으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가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잘 알 거예요. 자식이 뗐으면 여러분 그거 온전하게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애들이 좀 크면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뗐으면요. 웬만한 것은 다 들어줍니다. 저 장난감에 암만 내가 돈이 없어도요. 내가 먹을 거를 줄이더라도요. 아이들에겐 좋은 것을 사줘요. 왜?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까. 울고불고 그래 보세요. 떼써 보세요. 어떻게 안 들어줘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뜻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환난은 반드시 닥쳐와요. 여러분 지금 50평생, 60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워 환난 겪지 않고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반드시 한 번쯤은 그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깨어가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에 있어요.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기지개 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은 5분이라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거든요. 이제 큰 조카인데 우리 큰 집, 제일 큰 집의 큰 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딸은 또 12월 28일 날 올해 또 결혼식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 큰형님이 이제 교회 집사인데 큰형님이 매달 저한테 성경비를 보내줘요. 많은 금액을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은 금액을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어려워서 조금씩 보내주시고 있는데, 근데 그 형님이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왜?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사람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뭐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성교비를 보내주는 건 형님이 현교비를 보내주는 건 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저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꼭 놓지 않고 가는 게 있어요. 그 저에게 보내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또 물질에 부족함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완전 세속적인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나는 정말 참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애가 이번에 이제 큰 조카애가 큰 집에 큰 딸인 조카애가 결혼하는데 남자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고 부자더라고요. 건물도 몇 채 갖고 있고. 또 둘째 애도 남자를 만났는데 걔는 이제 동부 그룹의 임원이고 또 집안에 또 그 이렇게 재산도 있고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감사해서 저한테 더 예의를 갖추는지도 몰라요. 큰형님은 저한테 굉장히 예의를 갖춰주거든요, 목사로서. 그게 뭡니까? 그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된 일들도. 근데 그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투자를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기도들에도 우리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이의 앞길이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어제와 오늘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삶을 이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사입히진 못할지라도 부모로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제가 좀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하지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모니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는 결코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불공을 드리러 절을 찾아다닙니까? 새벽부터 공양을 하러 가요. 그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공양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5분이든 3분이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아이의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절대 기도는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이거 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다 들어서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죠. 그 믿음이죠. 그 관계가 깨지면요. 사람 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거 신뢰, 믿음이에요. 부부간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요. 신뢰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가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있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그 집안이 될 것 같아요? 그 집안은요 깨져버려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에 보면은 뭐 있는지 아세요?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이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내를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 의심하지 않으시죠? 남편분들도 아내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 관계가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서로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하래요. 또 의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그래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원망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많이 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염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저도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데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물질, 즉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돈 많이 못 벌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어떤 부모든지 내 자녀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기를 다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이라는 게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이런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변화가 이루어온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내가 목사 되기 전부터 해서 예수 믿고 가장 말에 이 입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감사.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무릎을 꿇고 제가 얘기했죠.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입에 저 사람에게 뭐 감사했던 감사하지 않았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돼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배겨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저한테는 다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해보세요. 그 사람 만나줄 것 같죠? 좋지 않은 에너지만 계속 받아요, 내가. 근데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받잖아요. 근데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것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17장 16절, 정말 17장은 열 문둥병자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열 문둥병이 치료를 받으러 하나님 앞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10명을 다 치료해 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사하니까. 이렇게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고, 또한 기도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감사의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평이나 불만을 행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해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뭐를 하되 감사를 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종교기도 하지만 감사의 종교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해야 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혹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